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은 핀카스. 원래 우리 한국말로는 이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이 핀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여러분 그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원래 이 핀카스는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30장 1절까지가 핀카스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내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토라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한 지도 꽤 됐는데, 오래됐는데,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모세 오경, 이 토라의 말씀 속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토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죠. 이 세 개의 책은요 거의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많이 요한계시록 거의 카피한 것 같은 더 풍성한 내용.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안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여자가 광야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민수기,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라는 뜻의 민수기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교회가 결국은 광야로 들어간다는 건 실제로 어떤 분들은 뭐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국 땅에서도 이 광야가 많은 뭐 네바다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광야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하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 군사입니다. 예, 선택받은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피카스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스. 마지막 때 계시는 누구에게 풀어지는가?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또 교수님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군사들을 일으키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2002년도 월드컵 때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이 마지막 때 계시가 이게 어떤 타임라인, 뭐가 이렇게 나고 시퀀스, 뭔가 순서대로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요한계시록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말씀 전체, 요한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깊이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언제 뭐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너무나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던지는 거예요. 레디컬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계시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를 더 알아가려고. 여러분, 미혹입니다. 사실은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는요, 제가 여기 앞에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7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레디컬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순종이 어마어마한 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름을 메노라에서 메노라에다 올리브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에다가 부어서 거기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 기름, 겟세마네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혜로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미리 알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미리 알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택한 백성은, 자, 여러분, 루시, 그죠? 루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가 죽는 그곳이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가 나옴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슬픔밖에 없는, 저주밖에 없는 나옴인데, 근데 룻이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택하는 백성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앞에 글씨가 좀 작지만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뵈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결국은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다 세월 지나보세요. 주님 만나거든. 주님 앞에 서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끄럽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막 가고 있어요. 시간을 붙잡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을까? 바울은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죽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천국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품 안에 그냥 안기고 싶지만은 그냥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핀카스, 이게 히브리어로 핀카스, 핀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핀카스가 뭐냐면은 이 핀카스가 여러분 그 이름이 원래는 페 플러스 나하스는 뱀입니다. 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했던 그 존재가 나하스예요. 나하스가 뱀이고, 그리고 페가 나하스하고 붙어서 핀카스가 된 거예요. 핀카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은 뱀의 입입니다. 뱀의 입술.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이 아론의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아론의 자녀가 첫째 아들과 나답과 아비후, 둘째 아들은 성전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근데 엘르아살이 무슨 생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뱀의 입으로 지었을까? 뱀의 입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의 입술. 무슨 생각으로 뱀의 입술을 지었을까? 엘르아살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었을까? 요 해석에 대해서 이 뱀의 입술, 뱀의 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뱀의 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나하스라는 말이 뱀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그 뱀이 나하스가 성경의 창세기에 가만 보면요, 뱀이 모든 세상의 들짐승보다도 간교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혜라는 뜻.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은 이 핀카스라는 이름을 지은 엘르아살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지혜의 입술로 아마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핀카스의 이름은 뱀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뱀의 입술. 왜 하나님께서 이 뱀의 입술이라는, 뱀의 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말을 사용했을까?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애굽을 심판하실 때 피를, 그죠? 개구리, 여러 가지 그 심판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나일강을 섬겼어? 나일강이 축복을 주니까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면 한번 맛을 봐봐라. 그래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개구리도 그들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구리는요, 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습니다. 혹시 저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개구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잡아서 먹는데, 우리는 어렸을 적에 뒷다리만
연락에 잡아먹었습니다. 뒷다리를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구리를 통째로 먹는 것을 배웠어요. 개구리를 막 솥에 끓여가지고. 근데 그 개구리 그 배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 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알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많은 알을 가지고 있는지 뱃속에. 네. 그래서 다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개구리를 우상으로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축복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이 현실적인 축복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도 왜 가느냐? 교회도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또 뭐 축복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거기에는 나도 모르게 살짝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개구리가 이 현실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자기 만족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다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래 맛 좀 봐라 하고서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섬겼던 것들의 그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섬겼기 때문에 가난을 주실 것입니다. 기근을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거덜나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섬겼어요? 물질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핀카스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핀카스는 뭐냐면 뱀의 입이잖아요. 뱀의 입.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뱀의 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뱀의 입을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뱀의 입을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진리만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순전한, 진리만 아는, 할렐루야, 진리를 추구하는 순전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중 의미가 있는데, 이 핀카스의 이중 의미는,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핀카스, 뱀의 입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엘르아살이 어떤 이유로 자기 아들 이 핀카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뱀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뱀의 입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이 핀카스가 지므리와 고스비를, 시므리와, 이 우리말로는 시므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지므리입니다. 코즈비입니다. 코즈비. 이 지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찍어 죽입니다. 창으로 찍어 죽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앞에 보면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런데 이 불뱀이 똑같이 이 핀카스에서 나와 있는 이 나하스가 불뱀, 이 구리뱀, 노뱀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로 뭐냐면은 느후스단이에요. 느후스단. 여기서 나하스가 들어가 있어요. 나하스가 앞에 들어가 있고 노뱀이라는 노뱀, 나하스단, 느후스단. 그러니까 그 뱀이 여기도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대 위에 불뱀이 달린 것과 같이 이 핀카스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핀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뚫어서 박아버리시는 거죠. 뚫어서 죽이죠. 이 핀카스의 창은 이 둘을 꿰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창으로 찍은 거예요. 뚫은 거예요. 뚫어서 박아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거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살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살인을 지금 이 핀카스가 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정으로 핀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인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질투의 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죽임으로써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했다.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인데 이 살인사건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해서 민수기 25장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은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기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나의 질투심. 불같은 하나님의 그 질투를 표현했다.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핀카스의 질투에 이 창을 던져서 그들을 찍어내는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했고 그 마음을 표현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합법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토라를 성취한 사건으로 보거든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백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죠.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축복하십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 핀카스의 이 창으로 죽이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그 질투심
그 열정,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열정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꿰뚫어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 지므리와 코스비는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므리는 제가 여기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므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이 자마르에서 왔습니다. 이 자마르에서 왔는데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끝에 리가 들어가 있죠. 그거는 나의 찬양, 나를 찬양하다, 나의 음악, 나를 노래하다, 내 노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 거였다. 나를 찬양하는 것이고 나의 음악, 예배가 이상하게도 변질된 예배. 우리는 이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지므리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시몬 지파의 한 가문의 족장, 지도자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교만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그 지므리가 얼마나 대담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도전했냐면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미디안 아내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서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했냐면은 모세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이방 여인인 이 코스비를 받아들여서 아내로 삼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 자신의 여러분 라멕 있잖아요. 라멕이 가인이 죽인 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나는 나의 창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그 뻔뻔함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는 그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대담하게 악행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고 모세를 욕하고 나도 모세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나도 모세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십보라는 개종한 사람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 광야로 나온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보라도 모세와 결혼하고 그리고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므리는 고스비, 이건 이방 여인은 이방 사제의 딸이고 이방 사제의 그 무녀, 다시 말하면은 창녀였던 거죠. 그 창녀를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데려와서 거기서 성행위를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악행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을 보고서는 버젓이 그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진하고 그냥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가 봐요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품어 안아. 그런데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첫째,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 것이고,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한다고 죄 짓는 거 그냥 막 끌어안고서는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그 우상숭배 현장을 딱 목격했으면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죠. 할렐루야. 창으로 찍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창이 없으니까 삽으로 창으로 써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를 직면해야 돼요. 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누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창을 들고 던져서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나겠네요. 아니, 큰일 나겠어요. 다음 주에 창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세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은밀히 들어오거든요. 그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계속 씻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다 씻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죄인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결케 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사랑이, 다 그냥 죄인들도 다 받아주고, 맞죠? 죄인을 받아주긴 해요. 그러나 죄인을 받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해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죠. 칼을 막 던지는데 칼을 안 받고 피하고도 도망다니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 칼 맞았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시므리의 뜻은 나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양. 나의 찬양이라는 이름이 공개적인 어떤 신성 모독을 저지른 인물에게 붙여졌다는,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역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내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배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순간 바뀌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드리다가.
내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막 서서 드리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그 자리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분은 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파도 와요. 질질 끌고 와서. 그죠?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들것에다가 실려가지고 지붕도 뜯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그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핑계 많이 대잖아요. 피곤해서, 뭐, 여러 가지 막 피곤해 하는데, 주인이 뭐예요? 나예요, 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예배도 자기가 만족해야 돼. 예배 평가예요. 오늘은 진짜 하나님 한 20% 임재인 것 같아. 야, 오늘은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자기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평가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하나님은 그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왜냐면은 여기 발람한테 또 누구를 보냈어요? 발람한테? 나귀를 보낸 거예요. 나귀가 발람을 훈계했어요. 나귀가 보는 거를 발람은 못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예배의 대상만 정확히 하나님만 딱 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하나님이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주세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거죠. 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세요. 현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내 경험과 내 어떤 과거에 또 내가 볼 때 저렇게 역사하는 건 진짜 너무나 멋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이 시므리가 족장이 되었고, 족장으로서 모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다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공동체 윤리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시므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그냥 살면서 지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바로 핀카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창을 들어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코스비는 어떤 뜻이냐? 코스비는 나의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거짓. 거짓말하다, 미혹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코스비라는 이름에
히브리어는 카자브에서 왔습니다. 카자브라는 말은 속이다, 거짓말하다 또는 거짓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자브라는 말은. 그리고 또 이 이름은 이 관능적인 또는 성적인 활력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공주 코스비는 미디안 왕 수르의 딸로서 신분이 높은 공주였고, 그리고 그녀의 그 왕족 신분은 이 지므리와 마찬가지로 그냥 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은 이 코스비는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묶으려고 하는, 우상숭배로 집단적인 우상숭배로 끌고 가고자 하는 미혹이었어요. 미끼였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발람이 그렇게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발락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일들을 조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코스비는 이 나의 속임, 나의 거짓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인하려는 모압의 미디안의 계획의 대리인으로서 그 코스비가 그런 존재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배교입니다. 배교. 교활한 계획. 거짓이에요, 거짓. 은밀한 거짓. 이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이 들어오고 이 거짓 속삭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일들이 생겨요. 뭐냐면 백성이 타락합니다. 백성 전체가 타락합니다. 근데 이 백성 전체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비느하스 같은 사람. 네.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죠. 공동체가 쪼개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핀하스의 완전히 이 폭력,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폭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핀하스의 그 열정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기뻐서 그를 평화의 언약, 브리티 샬롬, 내 평화의 내 언약이라고 하죠. 브리티 샬롬, 평화의 언약.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샬롬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 브리트 케후낫 올람이라는 뜻입니다. 브리트 케후낫 올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면서 그를 보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My covenant of peace 내 평화의 샬롬의 언약을 주리니.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을 들어서 사람을 죽인 그 핀하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킹덤이
샬롬이 킹덤이거든요. 샬롬이 충만한 그 킹덤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이 속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죠? 샬롬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고난이 있고 그 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평화의 언약에는요, 이 샬롬이라는 말인데 샬롬이라는 말의 이 중간에 신, 라멧, 그 다음에 바브가 있습니다. 바브, 그 다음에 렘이 있는데 이 바브는 이렇게 일자, I자로 생긴 건데 이 바브가 원문에 보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짤막합니다. 문자 바브가 일부 토라 두루마리아에서 부러진 바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러 부러뜨린 겁니다. 서기관들은 함부로 이거를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부러진 대로 전수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고요. 히브리 그 사본, 그러니까 이 필사를 했거든요. 계속 그것을 받아 써두는데 서기관들이 이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보존한 거예요. 바브를 똑바로 하지 않고 반을 꺾어버렸어요. 부러진 바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을 아주 특별하게 한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핀카스의 이 공의, 불의를 못 참고 하나님의 그 질투를 통해서 이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부러진 바브는 결국은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상처를 받고 메시아가 찔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러진 바브는 신비적으로 어떤 이 소드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이 궁극적인 구원과 속죄를 위한 예수와 메시아의 부서짐입니다. 메시아가 깨지는 거죠. 메시아가 부서지고 주님의 살이 찢어지고 뜯겨지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만들어진다. 메시아가 죽어야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부러져야만, 브로큰 되어야만 평강이 온다, 샬롬이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핀카스도 그렇고 노뱀, 누스단도 마찬가지죠. 누스단도 노뱀이 높이 올려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져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미 토라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핀카스에 언급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핀카스의 이름, 그리고 핀카스뿐만 아니라 이 지므리와 코스비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번 핀카스 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없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때에 이 핀카스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정결케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잠깐만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핀카스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